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 6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소제목 하에 11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입니다. 맞나요? 2번,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예뻐서 사랑하시나요? 불쌍해서 사랑하시나요? 3번,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예뻐서인가요? 불쌍해서인가요? 4번,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5번, 세상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번, 크리스천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8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10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원수를 어떻게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유다서 1장 23절 참조. 11번, 당신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 라는 뜻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드려보면 다들 원수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는 이 명령이 왜 어려운 것일까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입니다. 맞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다.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정답은요?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제를 다루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엑기스는 긍휼이고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에고다 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예뻐서 사랑하시나요? 불쌍해서 사랑하시나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사람, 인간을 사랑하신다. 더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그 답을 최대한 좁혀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뻐서 사랑하시는 것인가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세상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하나님 눈에 이뻐 보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뻐 보이실까요? 자, 우리가 이뻐 보여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자, 정답은 불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 말씀이고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뻐서가 아니고 불쌍해서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2번 질문.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예뻐서 사랑하시나요? 불쌍해서 사랑하시나요? 정답은 불쌍해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답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예뻐서인가요? 불쌍해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해서 사랑하시는데, 자, 우리 인간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이 불쌍해서 사랑하나요? 예뻐서 사랑하나요? 네, 정답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부부 간의 사랑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하고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동료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선후배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성 간에 남녀 간에도 이제 사랑하지요. 자, 그런데 왜 사랑하는가? 예뻐서 사랑하나요? 불쌍해서 사랑하나요? 예뻐서 사랑하지요. 인간의 사랑은 그 근본, 그 본질이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애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라고 했지요. 3번 질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예뻐서인가요? 불쌍해서인가요? 예뻐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인데요.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다. 한 군데라도 예쁜 구석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밉게만 느껴진다. 자, 그런 경우에 사람이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없다라는 것이죠.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보니, 처음 이뻐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미운 구석들만 점점 이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 계속 그 상태가 진행되다가, 이제는 전혀 예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미운 구석들만 보이더라. 자, 그러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 파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자, 자식을 처음 낳아서 키우다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지요.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지 고집대로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미운 구석이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미운 5살, 뭐 미운 12살, 미운 14살, 뭐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중2병,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미운 구석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사실, 예,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랑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가서 뭐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절대로 안 되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 뭐 이런 때, 또는 그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뭐 이때는 이제 뭐 호적에서 판다, 어쩐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다. 자, 그런 경우에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동료 간에도 그렇죠. 직장 동료. 그리고 선후배 간에도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이쁜 구석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없고 미운 구석만 있다. 그런 경우에 자,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 예, 아무리 봐도 예쁜 구석이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답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 인간들 전혀 이뻐 보이지 않으시겠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답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라고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그 간절한 사랑의 예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손에 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머니들 중에도 그런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팽개치고 뭐 함부로 대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일반적인지요. 그리고 이 어머니든 자식들을 최대한 많이 아끼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5번 질문. 세상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이유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 중에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헌신적이고 참 지극한 그런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 애라고 했지요. 결국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내 배 아파서 낳은 그런 그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어찌 보면 자기 애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 예,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자식만 이뻐한다. 남의 자식은 미워하고 자기 자식만 예뻐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 자기 자식만 예뻐하냐? 자기 분신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자기의 전형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랑 아닌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건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 외에 자,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 답이 있겠지요. 자,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찾아보았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8번 질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제자들을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이제 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친구까지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아멘. 자, 9번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내용인데요. 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 죄 속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범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뜻이다. 자, 이렇게 그 명확한 의미를 알고 나면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하느냐? 교회에서 한 성도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크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원수를 어떻게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23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요? 네, 그 정답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와 있지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요. 빚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둡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임금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사과할 경우 반드시 용서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사소한 어떤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대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 원수를 어떻게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 어떻습니까? 원수를 불쌍히 여긴다. 원수를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면서 저렇게 희낙낙거리고 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이거는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좋아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 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 속에서 허덕허덕하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문자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경우에 음식과 물을 제공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배고파한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세상의 사랑, 땅의 사랑만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러던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땅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인데요. 자, 당신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우리 자신의 사랑,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직도 땅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지, 하늘의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하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도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와이프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자,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단순히 사람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예뻐서 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래서 미울 때에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워하고 또 그러다가 이쁜 구석이 보이면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이 안에 하늘의 사랑이 조금씩
땅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조금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는가? 자식들이 예뻐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내 아내가 예뻐서 사랑했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이는가? 네.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으면 남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유리된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다. 불쌍한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1번 질문. 당신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나요? 자, 우리 모두 예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10장 신행일치 6번째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하에 11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자, 그 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멘.